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거가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그 하나님의 성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성전을 빗대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 장막,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비슷한 단면도, 단면도도 있고요. 제단, 또 그 제사장 손 씻는 거, 또 성소와 지성소 구분되는 거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안에 들어가면 성소랑 지성소 있잖아요. 좀 넓은 곳이 성소, 그다음 저 왼쪽에 있는 게 지성소. 그 진설병, 진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세팅, 진설하다 뭡니까 이렇게 놓다. 또 금초대, 분향단, 그다음 법궤 있고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됩니다. 그 보시면 그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와 기조가 책망과 엄중한 경고예요. 16절 보시면 동사가 이러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거 왜 모르니? 이런 거 이런 저런 것들을 왜 알지 못하냐? 책망하는 말투. 알아야 하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하냐? 뭐 이런 식의 책망의 의도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알지 못하느냐 이 표현을 찾아보니까 4분의 3이 여기 고린도전서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책망하는 그 어조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멸하시느니라 이게 나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멸하시느니라. 지난주 본문에서 3장 15절 보면 자신이 세운 공적이 불에 타버리지만 그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아요. 구원 받는 거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거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 교훈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세 가지 찾잖아요. 세 가지 교훈. 아무리 찾아도 두 가지밖에 못 찾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교훈을 나눔으로 은혜를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이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거가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다. 이게 같은 주제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 즉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합, 이 모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 시대의 성전의 기능과 성전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딱 지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와 함께 사신다. 이런 영적이고 상징적인 교훈을 눈에 보이는 건물의 형태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설치한 물건들,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지난주 목요 성경 공부반 공부하다가 레위기 제사법 잠깐 나왔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우리 자매님들 학생들이 레위기 공통된 거의 비슷한 의견은 재미없고 레위기는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렵다 그런 거죠. 그러나 제사법에 관련된 내용들 배우면 좀 더 쉽고 은혜로울 수 있을걸요? 은혜로울 수 있을 거예요. 구약 성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전은 마치 유치원생들에게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듯 구약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지를 성전이라는 이 시청각 재료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신약 시대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중보자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준 거거든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축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 이렇게 제물 가지고 와서 죽이고
제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 가축 제물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오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까 찬양할 때도 어린 양, 예수님 이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또 제사장들 중에서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소가 홀리 플레이스거든요. 지성소는요, 더 하이 홀리 플레이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최고로 거룩하고 더 거룩한 이 장소에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구분한 요거를 휘장을 찢어졌죠.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사람 제사장 없이 직접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소 안에 설치된 진설병은 뭡니까?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고, 금초 때 성전 안을 밝히던 이 촛대, 이 성전은요 그 금칠을 다 해놔가지고요 금으로 다 도배를 했어요. 나무나 뭐 이렇게 뭐 했지만 그 안에는 금으로 다 도배했어요. 물론 모세 장막은 위에 천정은 그 천으로 그 술을 놓고 뭐 했지만, 그러니까 불하면은 촛대 불하면은 이 금 이게 반사돼 가지고 이제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을 연출했을 것인데, 금초대는 빛 대신 예수님. 또 그냥 금향단이 있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기도를 받아주신다. 언약궤와 언약궤 두꺼운 속죄소가 있죠.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 신자들은 언약궤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너희가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신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할 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계시니까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교회당입니다. 예배당, 이 장소 쌍주싱 16층 여기 예배당, 교회당, 교회가 모이는 장소이지 성전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구별된 장소라는 면에서 좀 양해를 구하면 성물, 거룩한 장소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장소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집합체, 공동체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를 바로 보충 설명을 해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냐 하면서 하나 더 추가해 주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성전인 거예요.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6장 16절과 19절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나중에 6장 가면요, 신자 개인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성전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 3장 16절 17절은 교회 공동체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 분열,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자랑질하고 다투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걸 책망하려는 의도로 지금 성전이라는 개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 좀 보너스, 좀 팁, 약간 큰 강에서 약간 옆으로 간다면 성령께서 신자 안에 계신다 그럴 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거든요.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신자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방법으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감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거를 몸의 어떤 감각으로 인지하고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복음성가 종류 중에 부르신 곳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 좋아요, 박자 좋아요, 음정 좋아요, 전체적인 거 딱 좋아요. 근데 딱 한 군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바로 저 1절
첫 구절 요거. 가사를 보면요. 따스한 성령님 벌써 모호해요. 따스하대 성령님이. 여러분 성경을 막 이렇게 훑어보고 뒤적여 보세요. 성령님이 따스하다는 게 나옵니까? 불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온유한. 그래서 온유한을 좀 따스한 비둘기같이 따스한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오케이. 그러면 받아줄 수 있어요. 뭐 그걸 생각한다면 받아줄 수 있어요. 그다음 뭐냐 하면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본대. 마음으로 봐? 벌써 이게 언어들이 모호해요. 모호해. 성령님을 마음으로 본다? 믿음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오케이 받아주겠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본대요. 불교 도 닦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본대요. 그래서 그래도 믿음으로 본다 이거를 마음으로 본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사가가 저한테 얘기하면 그래요? 뭐 오케이.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다음 가사죠.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그러니까 이 복음성가 이게 짓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신학이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주님의 평안함, 신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은요 몸을 감싸며 주어지지 않아요. 신자가 주변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은 고난, 환란을 겪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신자의 마음, 영혼, 내면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몸을 감싸고 따뜻한 어떤 감정과 분위기로 함께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그 노래 뭐랄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아요. 제가 혼자 이렇게 길을 가다가 흥얼거릴 때 이 노래 부를 때가 있어요. 특히 그 후렴 부를 때 후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있잖아요. 그 가사가 너 얼마나 좋아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뭐 길이 되고 뭐 그곳에서 뭐 예배하고 막 그 후렴이 생각나서 막 부르다가 1절로 돌아가잖아요. 1절로 딱 돌아 따스한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1절 이거 이상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 작사가를 만날 수 있다면 가사를 좀 바꿔라. 내 몸을 감싸며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감싸며. 내 마음을 감싸며 그러면 내가 받아주겠다. 근데 몸은 아니다. 이렇게 실갱이를 좀 할 것 같아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네요. 분위기가 지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은요. 육신의 감각이 인지하는 방식으로 성령님 임재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많은 신자가 주관적이고 신비적인 경험으로 성령님 만났다, 성령님 임재를 경험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수년 전에 저희 가족이 동남아시아에 여행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주일에 어느 한인교회를 방문했어요.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서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종종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목사님이 그 자기 경험 얘기하는데 자기에게는 성령이 임재할 때 자기 그 한쪽 다리가 강하게 저려온대요. 다리가.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다리가 저려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리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가지고 이게 뻐근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예배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애들도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 애들이 뭐 첫째, 둘째가 뭐 중학생 나이 뭐 이랬는데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에게도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신 적이 있어요? 아빠도 다리가 저려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그거는 이상해. 옳지 않아. 신자들 중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육신적인 체험이나 신비적인 현상으로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신자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있다면 성령께서 그 신자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경 구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는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저주할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 저주할 자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 이상 강력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신자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풀리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풀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과 동의어예요. 육신적인 감각으로 뭔가 체험하고 신비적인 환상을 경험해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새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교회당에 그 질퍽한 땅을 밟으면서 처벅처벅 오는 그 심정,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 예배 드릴 거야. 이런 날도 예배 드릴 거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데 실망하고 시험 들만한 것들 많이 봤다고 합시다. 어느 방송인 셀럽인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교회 다니다가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다닐 때 조용히 다니고 싶었대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교인들이 좀 약간 떨어져서 좀 봐주기를 기대했대요. 그런데 교인들이 어때요? 열심히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신자 오면 착 달라붙어가지고 구역 예배 와라, 어디 수예배도 오고, 어디 어떤 봉사도 하고, 너무 싫었대요. 그게 좀 이렇게 조용히 가는데 기도도 하고 좀 자기를 좀 봐줘, 이렇게 멀리 좀 봐줬으면 거리를 두고 봐줬으면 좋겠는데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하는 바람에 지금 안 다닌대요. 그와 같이 교회에서 실망한 일들을 보고 시험 받을 만한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신 신자는 어떻습니까? 그것들 다 보잖아요.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중도 포기한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교회 목사님에게 실망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에게 실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하철 탔는데요, 막 어떤 아줌마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앉으려고 그러는데 가방을 먼저 딱 의자에 던지고 앉아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실망해서 뭐 안 다녔다고 그러고, 다 봤잖아요. 우리 다 봤잖아요. 한국교회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잘못 나가면 이단에 빠지면 어떡해 걱정돼서 중도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린 다 경험했잖아요. 성령님이 계신 신자는 성령께서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인도하셔서 그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나 교인에게 실망한 일이 생기면, 그래, 교회를 다닐 때 사람 보면서 가나 하나님 보면서 가지? 그렇게 하면서 오는 거예요. 교회당을 옮기더라도 신앙은 포기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생각 가지고 시험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성전을 더럽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그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3장 15절에서는 신자의 봉사 생활의 결과 열매가 불에 탈 수 있지만 구원받는 거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말하자마자 다다음 구절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여기서 멸한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더럽힌다, 파괴한다 이런 뜻 있어요. 그러니까 멸한다, 이것은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느 신자가 그렇다면 이거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취소됐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문법을 봐야 돼요. 이럴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할 때 이게 헬라어로 현재 시제 가정법이에요. 현재 시제 가정법. 현재 시제 그러면 거기에는 반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반복하다. 즉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붙이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하여서 반복하여서 더럽히면, 이 더럽히다는 구절이 멸하다라는 단어랑 이제 같은 단어를 사실상 씁니다. 원래는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라임이 맞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러면 라임이 쩐데 이렇게 딱 이렇게 맞는데, 이게 더럽히면 이게 영어 성경 보니까 대부분 destroy, 그러니까 파괴하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파괴한다. 무너뜨리면 무너뜨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전 더럽힌다, 멸한다, 파괴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직전 본문에서 교회를 건축에 비유했거든요. 교회 일꾼은 기초석 대신 주님 위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건축 재료로 지어야 되는데, 일꾼이 미성숙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건축 재료로 짓는다면 주님의 날에 불로 준공 검사할 때에 다 불에 타버리죠. 하지만 구원받는 거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이 17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건축한 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가 뭐 좀 주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뭔가 건축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도리어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더럽힌 자예요. 즉 교회를 다니지만 입으로는 신자라고 하지만 실은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지역교회 안에 뒤섞여 있잖아요.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자는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가라지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도 같은 경고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아멘. 26절 보시면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짐짓, 이게 고의적으로,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현재 시제예요. 짐짓,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구원받은 적이 없다.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적이 없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충동질해 가지고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서로 나눠서 자랑하고 싸우게 만들었어요. 교회를 세상 동아리 단체보다 더 못한 단체로 타락시켰어요. 교회를 분쟁과 분열로 무너뜨리는 자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 서신서, 다른 서신서들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유대 율법주의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음식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저주받을 자라고 선언하거든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요. 디모데에게 주의하라 그러면서 세 사람 얘기해요. 후메네오, 빌레도, 알렉산더. 이 사람들을 주의해라. 그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한일서 2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성육신하신 사건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단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17절에서 성전을 더럽히고 멸하고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분열과 분쟁은 성경의 바른 교훈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고 육신의 정욕과 영적인 교만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 그 제사장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요. 성전에서 분향할 때 그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거든요. 거기 분향할 때 제단에 있는 이제 그 불 수수를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 그 불을 이렇게 그 불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제단법이에요. 정황상 그 제사장들은 성전 바로 옆에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성전보다 한 1000m 거리를 두고 이게 진을 쳤지만 제사장 레위인들은 바로 이 주변에, 왜냐하면 그 성소를 지켜야 되니까. 아마도 집에서 밥 먹다가 술도 같이 마셨나 봐요. 술 취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던 그냥 그 불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와서, 왜냐하면 제단 불을 다시 또 끄집어내고 뭐 이게 마판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냥 집에서 사용하는 거 하지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그 불을 이렇게 할 때에 성경에 보면
그 이상한 불, 그들이 이상한 불을 했다. strange fire, 이상한 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원하시지 않는 불을 드렸다. 불타서 죽었잖아요. 사무엘하 6장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할 때에 그 누굽니까? 그 제사장 2명. 우사와 아효죠? 예, 우사가 이제 수레에 법궤 싣고 가죠. 수레 싣고 가요. 원래는 그 레위인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가 가다가 뭐 걸렸나 봐요. 뭐 해서 이렇게 소들이 뛰니까 수레 뒤에 실은 그 법궤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딱 그거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요. 나름대로 법궤를 떨어지면 모양새가 좀 모양 빠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딱 잡았죠? 즉사예요. 잡았다는 이유로 즉사예요. 그리고 그날 잔칫날인데 완전 장례식 됐고 다윗과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나중에 법궤는 수레가 아니라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된다는 걸 알고 다시 옮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런 사건들 볼 때 제사장들이 불타 죽고 뭐 우사가 법궤 잡자마자 죽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성경 사건들 읽을 때에 맨 처음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한 행동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죽일 것까지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라 섬기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야구도 삼진아웃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축구도 뭐 옐로우 카드 먼저 주고 하는데 가차없이 그냥 딱 죽이니까 하나님 너무하신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어때요? 이게 어떤 반면교사가 있습니까? 그만큼 성전은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성전을 더럽히거나 무너뜨리거나 파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 후반절에 왜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가 뭐예요?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주일에 교회당 올 때에 어떤 옷을 입고 오시는지 단정하고 무난하면 좋아요. 가끔 제 아내도 이렇게 주일날 막 옷을 입고 여보 이 옷 어때요? 어때요? 괜찮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막 물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상하다고 하는 순간 시간이 또 더 길어지기 때문에 또 좋아요. 그러니까 단정하면 돼요. 무난하면 돼요. 여러분이 무릎에 빵꾸난 청바지를 입고 오셔도 저는 환영합니다. 머리에 노란 물 들이시든 빨간 물 들이시든 오셔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남자 성도님은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노모 집사님은 귀 뚫고 막 귀에 프로치 이렇게 하고 제가 와 너무 부럽더라고요. 괜찮아요. 어떤 교회는요 여자 교인들은 치마만 입고 와라 바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단 비스무리한 그런 단체들도 있는데 그 거룩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룩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요새는 예배 시간에 PPT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방문하셔도 여러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성경책을 굳이 교회당에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예배 드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책 가지고 오지 않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꺼내서 성경 앱을 보더라도 저는 뭐 이해해요. 이해해요. 최근에 들은 말인데요. 어떤 교회는 주일에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휴대폰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한대요. 예배 끝나고 애들이 막 예배 중에는 안 하죠. 근데 끝나고 막 휴대폰 이런 거를 어른 교인들이 꼴 보기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당에 휴대폰 사용 금지. 나는 어른들도 그럼 가지고 오지 말아야지. 애들한테 그걸 요구한다면. 그러니까 거룩을 잘못 오해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봐요. 여러분이 이 쌍주싱 빌딩에 와서 1층에 제가 커피숍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돈 받은 거 없어요. 이게 루싱 카페에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 주문하고 커피를 들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예배를 참석을 했다. 돼요, 안 돼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냥 분위기가 돼요, 왜 안 돼요? 현관에서 현미녹차 타가지고 예배 중에 목이 갈증이 나서 예배 시간에 마시는 거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괜찮아요.
수년 전만 해도 제가 예배당에 음료 반입 금지 막 이랬는데 제가 한 2, 3년 전인가 한국 그 방문했을 때 그때 코로나 끝나자마자 이제 예배 회복될 때 그래도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막 참여를 할 때에 마스크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당에 갈 때 걸어서 갔어요. 또 교회당 처음 간 교회당이기 때문에 뭐 정수기가 어디 있는지 잘 그때는 예배당 진입할 때는 목이 안 말랐거든요. 그런데 마스크 꼈어요. 에어컨 나오죠. 사람들이 막 꽉 차 있어요. 예배 중간 되니까 목이 목젖이 달라붙었어요. 물 마시고 싶은데 이 엄숙한 이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물 마시기 허용하자. 뭐 굳이 뭐 그런 제가 설교하다가 목마른 물 마시잖아요. 제가 청중석에 앉아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거룩한 예배를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는 건 아니죠. 그러나 다음과 같은 행위는 거룩하지도 그리고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뭐냐면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데 거래하는 업체에서 골프 치자고 한 거예요. 그 업체는 자기 회사에게 일감을 주는 업체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잘 보이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잔디밭에 가서 그 갑 업체에게 잘 보이려고 접대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결코 거룩하지도 그리고 신앙적이지도 않죠. 그리고 접대용 골프할 때 어때요? 이기면 돼요, 안 돼요? 저는 골프를 안 쳐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안 될걸요, 아마도. 눈치 없이 이기면 일감 주려다가 기분 나빠서 안 줄 수도 있잖아요. 티나지 않게 컵에 분명히 버디를 할 수 있어. 하지만 괜히 옆으로 톡 해가지고 아깝다 이러면서 사장님은 버디하세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인간적인 머리를 쓸 때에 그건 결코 거룩하지도 신앙적이지도 않죠. 예배 시간 이외에는 할 수 있어요. 뭐 모든 골프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느 그 성도님은 대표기도 맡은 우리 형제님 한 분은 골프 약속이랑 겹친 거예요. 그런데 골프 약속이 자기가 대표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대표기도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자기가 골프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서 대표기도 다른 분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런 말도 없이 대표기도 하고 끝나자마자 이게 피아노 반주 기도 제가 설교하려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가방 쑥 하고 제가 그분요 중국 떠날 때까지 다시는 대표기도 안 먹겠다요. 나름 거룩한 복수했어요.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그렇게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 거룩하지도 그리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거죠.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밭을 판 가격의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주면서 자기 밭을 판 가격 전부라고 말하고 내놓을 때 교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더럽혔으니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래에 여기 그 사랑교회 책임 목사 한윤세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지금은 잘 해결되는데요. 샤오징코에 그 A라는 3자 교회가 있어요. 그 A라는 그 교회의 역사를 들어보니까 그 담임하는 목사나 전도사님들과 싸워가지고 내쫓은 교회로 유명해요.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새로 부임한 전도사님 계신데 이 전도사님은 다니는 교회마다 싸워서 나왔어요.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들을 내쫓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A라는 교회에 교인들과 늘 싸우면서 이 과거 이력을 가진 B라는 전도사님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대전은 아니고 하여튼간 이 해주 대전 하여튼간 폭발한 거죠. 한윤세 목사님이 한 2년 정도를 그 교회 교통질서 뭔가 이렇게 조정하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광저우에 있는 어디로 뭐 하여튼 옮기게 됐고 또 교인들 중에 이렇게 투쟁가들이 있어요. 투쟁가들 좀 진정시키고 또 뭐 하여튼 그런 눈물도 많이 흘리고 분노도 하고 슬퍼도 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제 그런 걸로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사랑교회 사역 한족 예배 사역하던 연동 전도사님이 그 교회로 갔어요. 6개월 지금 한 6개월 정도 좌우됐는데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는데
잘 되길 바래요. 예, 잘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교회가 어찌 되든 말든, 그러니까 이 사역자든 교인이든 교회가 어찌 되든 말든 자기 육신의 정력으로 이게 끌고 가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그리고 문제 많은 교회라도 주님의 성전이니까 교회가 거룩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역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대피기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해주교회가 해주교민사회에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는 무엇입니까? 뭐 한상회에 뭐 후원금 많이 낼까요? 우리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요. 재정 잔액도 간당간당한데 우리 교회가 돈 많지 않아요. 세상 회사가 돈 더 많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어요. 코로나 기간 때 중국으로 오는 분들 호텔에서 격리할 때 그때 자원봉사 우리 교인들도 나가서 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자원봉사해요.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로 와 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고 초청하고 알려주는 것. 그게 최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올해 전반기 수요 예배 때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두 분의 자매님이 아주 거의 꾸준히 지금 참석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자녀들이 고3이어가지고 또 우리 교회 주보에 고3 학생들 이름 올라가 있거든요. 다니엘 부서에 나오는 학생도 있고 또 나오는 학생의 오빠예요. 그 오빠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교인 가족 그걸 이제 올리자 이런 취지의 그 동생이 나오니까 오빠도 올리고 그래서 고마워서 그랬는지 수예배 꾸준히 나오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 아침 중경건에서 교인이 아닌 한글학교 선생님 한 분이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출석률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자매님은 우리 교회 어느 교인보다 아침 경건의 출석률이 더 좋아요. 웬만한 교인보다 더 좋아요.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우리 교회 교인인 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분은 청년 시절에 그 기독교 단체에서 성경을 공부한 적이 있어서 아침에 성경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찾아와요. 즉 우리가 해주에 사는 한국인 교민들에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말 무엇입니까? 그 행위. 예수님 믿어보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간증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 듣는 사람이 에이 그 우연이 된 거 아니야? 그럴지라도 그런 반응을 보일지라도 또 하나님 얘기 또 예수님 얘기 안 해? 라고 핀잔 줄지라도 누가 그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는 주 토요일 주일에 다니엘부서 수련회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교회 잘 안 나오지 않던 청소년들도 이번 수련회 꽤 많이 신청한 걸로 제가 보니까 그 참석자 명단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애들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소년 때 그랬었거든요. 친구랑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수련회 재밌으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또 수련회 가면 교회 선생님들이 반가워해주고 넌 평소 안 나오다가 수련회 때 이렇게 막 재미있는 프로그램 있고 하니까 뻔뻔하게 수련회 때 오니 이러지 않고요. 환영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수련회 왔기 때문에 얌전하게 성경 말씀 들어야 되거든요. 밥 얻어먹으려면 얌전하게 들어야 된다고요. 그럼 가랑비에 옷 젖듯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복음을 복음답게 세우는 것이고 건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행위들을 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복음을 복음답게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